선택된 자여, 금요일은 단지 인간의 달력에 표시된 또 하나의 날이 아니며 흔한 한 주가 마무리되는 날도 아닙니다. 이 순간 금요일은 당신 앞에 열리는 영적인 통로이며 멈춰서서 삶의 분주함을 잠재우고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신성한 초대입니다. 많은 이들의 눈에는 일상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당신이 깨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과 만나기로 정한 약속을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예언적인 정렬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듯했던 침묵은 영원하신 분의 음성으로 깨지기 직전입니다. 하늘은 단순히 지켜보지 않고 말합니다. 그저 바라보지 않고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에 소집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멈춰서서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또 하나의 경건한 메시지가 아니라 긴급한 부름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미 준비된 약속을 잃게 하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기적을 지연시키며 이미 열린 문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과의 만남을 위해 시간을 정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마치 하늘의 시계가 울리고 모든 영적 우주가 이 순간을 위해 정렬된 것과 같습니다. 이 조용한 나팔 소리가 이번 금요일에 당신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멈춰라, 들어라. 나 주가 너에게 계시할 것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오늘입니까? 왜 하필 이 금요일입니까? 그것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서 표징과 이정표로서 특정한 날들을 분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으로 구별되었듯이 그분께서 방향, 변화, 심판을 풀어놓으시기 위해 하늘과 땅을 분리하시는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날들 중 하나입니다. 징조들을 감지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 경고처럼 보이는 꿈들, 지난 몇 시간 동안 심화된 싸움, 심지어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깊은 피로까지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원수가 당신을 이 순간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들을 때 사슬이 끊어지고 운명이 정렬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단순히 또 하나의 영상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우연히 당신에게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을 움직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삶을 움직여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명확합니다. 금요일은 단순히 도착 지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향한 출발점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은 단순한 디지털 몸짓이 아니라 하늘이 이미 당신의 삶에서 시작한 일에 대한 공개적인 헌신의 인장입니다.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음성,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음성,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사울을 멈추게 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소집입니다. 당신은 이것 앞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치 또 다른 하루인 것처럼 계속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성한 초대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금요일은 그냥 지나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요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그분 앞에 두기로 결정하신 제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실 때마다 반드시 깨지고 파괴되고 회복되고 풀려나야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변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응답을 미루지 마십시오. 때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하늘은 이미 열렸고 음성은 이미 풀려났으며 당신은 듣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무도 당신의 고통의 강렬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웃고 사회적 가면 뒤에 눈물을 숨기고 사실은 짊어진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데도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밤에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모든 상실, 모든 좌절, 겉보기에 응답되지 않은 모든 기도를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의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떨어진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늘의 가죽 부대에 기록되었습니다. 베개에 속삭인 모든 단어는 영원한 보좌에 들렸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억눌렀던 모든 외침은 인간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는 분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주의 깊은 눈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 여정의 모든 단계를 동행하셨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 부당하게 갇히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년의 침묵 속에서 주님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약속의 조각들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버려졌다고 느끼는 당신은 단지 과도기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침묵은 신의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입니다. 왕들을 대적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하십시오. 그가 광야로 도망쳐 자신의 죽음을 바라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가장 낮은 지점에서 하나님은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그에게 아직 목적이 있고 아직 길이 남아있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희망을 속삭이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울고 있던 한나를 잊지 마십시오. 그녀의 울부짖음은 그녀를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깊었기 때문에 심지어 제사장에게조차 오해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림은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녀의 고통이 예언으로 변할 이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약속된 아들 사무엘은 그 기도의 열매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당신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사실은 당신의 삶을 훨씬 넘어선 영향을 미칠 기적의 비옥한 토양입니다. 선택된 자여, 당신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울음을 경멸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늘에 통해 모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절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당신의 믿음의 연료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이 성취되기에 무르익을 때까지 보존하십니다. 당신에게 지연처럼 보이는 시간은 사실 하늘의 완벽한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단지 반전의 서막일 뿐입니다. 밤이 해 뜨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당신의 싸움의 어둠도 하나님의 빛이 당신 위에 비추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은 승리의 노래의 서곡입니다. 이 깊은 골짜기는 약속의 산으로 가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당신이 잊혀졌다고 속삭이려 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머리카락의 숫까지 아신다면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들의 백합에게 아름다움을 입히신다면 당신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어머니의 태 속에서 지으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영광이 완전해지기 위해 침묵이 필요한 장을 쓰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당신을 설득하게 하지 마십시오. 끝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새로운 시작 전에 휴식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당신의 싸움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세부 사항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웃음으로, 당신의 약함을 힘으로, 당신의 기다림을 간증으로 바꾸시는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임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멈춤을 요청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당신이 달려갈 때가 아니라 멈출 때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바로 그러합니다. 단순히 한 주의 끝이 아니라 당신 삶의 영적인 분수령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멈춰서 들어라. 내가 너와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말씀은 이 부름을 확증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여인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이것은 선택사항의 초대가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온 사랑의 명령입니다. 멈추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이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도록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이 동요하며 달릴 때 의심을 깨뜨리는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멈출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게 되고 명확하며 칼처럼 날카로워 운명을 바꾸는 방향을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그것을 보려면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영적인 인식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것은 당신의 팔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귀가 인도하는 음성에 열릴 때 계시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의 예를 보십시오. 절망한 백성은 달리고 소리 지르고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은 멈췄고 닫힌 바다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길이 없던 곳에 길을 여셨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달릴 때는 모든 것이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멈춰서 들으라는 부름에 순종할 때 물이 움직이고 불가능한 것이 당신 눈앞에서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요일은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제단입니다. 당신이 소란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잠잠하여 계시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해를 중단하고 하늘과 채널을 맞추라는 신성한 부름입니다. 당신이 같은 괴로움에 갇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절로 건너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멈추라는 부름을 무시할 때마다 이미 끝날 수 있었던 광야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응답하고 주변의 세상을 침묵시켜 하나님을 들을 때 기적이 풀려나고 문이 열리며 약속이 활성화됩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확증하기 위해 저는 당신을 예언적인 행동에 초대합니다. 댓글에 7877을 쓰십시오. 이 숫자는 당신이 멈추고 듣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위해 자신을 열기로 결정했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 앞에서 깃발을 드는 것과 같으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에 영원하신 분의 음성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카페 좀 제수스. 이 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간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식탁에 앉도록 하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가지 슈퍼 보너스도 완전히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택된 자여, 부름은 명확합니다. 금요일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당신이 육체의 리듬을 계속 따를 것인지 아니면 멈춰서 성령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려는 것은 소란 속에서 전달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이해, 경건한 침묵 속에서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을 이 거룩한 멈춤으로 소집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광야보다 더 상징적인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고독, 부족, 침묵, 그리고 불편함의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그림자도 물도 쉬운 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 그분의 음성만이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 광야에 있다고 느꼈습니까? 방향 없이 걷고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 같은 메마른 날들을 살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싸움에 직면하면서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지금 당신이 처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광야는 당신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바꿀 약속들을 심으시는 장소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도망친 후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 자신이 보낸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지탱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은 부족함 속에서도 그분이 공급하는데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도 광야로 인도되어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바꿀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된 채 강해져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받고 반석에서 물을 얻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은 광야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 광야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분이 마음을 시험하시는 곳이지만 그분의 임재가 충분함을 보여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외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그분은 곧 풍요의 샘으로 변할 약속의 씨앗을 심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라보며 모래와 건조함만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마른 풍경 뒤에는 곧 싹트려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시려고 광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강을 만드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강이 흐르기 시작할 때 생명이 다시 솟아나고 희망이 피어나며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됩니다. 선택된 자여,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광야는 끝이 아니라 단지 준비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당신의 영을 강화시키시며 그분께 대한 전적인 의존으로 당신의 눈을 여시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건너가서 뒤돌아볼 때 당신을 지탱한 것은 굶주림도 목마름도 피로도 아니었으며 영원하신 분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음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말씀을 오늘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닌 이유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부족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침묵이 있던 곳에 노래를 준비하고 계시며 절망만 있던 곳에 희망을 심고 계십니다. 반전입니다. 광야에서 샘으로, 고통에서 약속으로, 피로에서 새 힘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건조함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방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로 보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거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홍해에서 길을 여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말은 땅에도 강을 여실 것입니다. 상실과 연결된 깊은 고통 때문에 치유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 기회, 관계, 자원, 시간의 상실 말입니다. 당신은 뒤돌아보며 당신 역사의 일부가 도난당한 것 같고 소모된 세월이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회복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빼앗긴 것을 단순히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곱절로 그리고 변화된 방식으로 돌려주십니다. 요엘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팥종이와 황충이 먹은 해수 니엔슈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피상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모된 온전한 해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도 주님의 행동 영역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심지어 시간까지도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미 지나간 것을 어떻게 돌려주실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것을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같은 수확량을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손실을 능가하는 새롭고 더 크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 명예, 기쁨, 그리고 목적을 회복시키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부, 건강, 존엄성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그에게 이전보다 2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 간증, 계시의 문제였습니다. 당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이 곱절의 분량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말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도 생각하십시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그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그에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뒤쫓아 모든 것을 회복했고 아무것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심지어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것도 신성한 능력으로 구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택된 자여, 아마도 당신은 실패한 사업, 무너진 관계, 깨진 우정, 낙심으로 흩어진 세월, 또는 끝난 것 같았던 사역에서 돈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완전하고 풍성하며 초자연적인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스러기로 일하지 않으시고 충만함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당신이 잃은 것만을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실이 남긴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화관으로, 애통을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의 영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너무나 완전하여 그로 인해 태어난 간증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등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쓴 마음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소모된 해수를 회복시키시고 욥에게 2배를 돌려주시고 다윗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잃어버린 것은 회복될 것이다. 도둑맞은 것은 명예로 돌려질 것이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너의 눈앞에서 부활할 것이다. 선택된 자여,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경험한 것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상실까지도 간증으로 바뀔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까지도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묻힌 것처럼 보였던 것도 약속으로 다시 솟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시키시는데 신실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여정은 결정적인 지점에 이릅니다. 즉 거인들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두신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이 거인들은 많은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 빚, 질병, 고독, 거절, 영적 공격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들이 무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이 당신 앞에 서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이미 당신이 그들을 쓰러뜨릴 능력을 갖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의 거울입니다. 다윗은 갑옷도 칼도 군사훈련도 없는 어린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는 거대한 전사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미 자신에게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던 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선택된 자여,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싸움에서 당신을 지탱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거인들 앞에 당신을 세우십니다. 도망치라고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손에 올바른 돌을 두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당신의 역사에 흔적을 남길 대결로 당신을 이끌기 위해 작은 승리들로 당신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거인은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빚,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고 말한 진단, 당신을 삼키는 고독, 또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이 거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모든 거인은 넘어집니다. 비결은 당신의 힘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의 크기를 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바라보며 선포했습니다. 네오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위협해온 거인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가 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그들과 맞서기로 결정할 때 당신의 용기 앞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두려움의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담대함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물러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패배하도록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정복하도록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물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요. 당신이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설 때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에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손에 두신 돌은 정확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당신에게 맞서 일어난 거인을 바라보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숨는 것을 멈추고 약속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선택된 자여, 오늘 당신을 위협하는 거인은 내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할 간증이 될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때는 지금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돌은 이미 당신의 손에 있고 승리는 이미 만군의 주님에 의해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주기는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기가 끝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끝난 것에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시간의 주님이시며 그분 스스로 영혼의 계절을 정하십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새로운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날이나 새로운 주가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늘에 의해 준비된 온전한 계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먼 약속이 아니라 즉각적인 부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너를 엎드리게 했던 곳에서 일어나라. 패배의 그림자에서 일어나라. 나의 빛이 이미 너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새로운 때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주목하십시오. 혼란처럼 보였던 것이 명확성이 되고 있습니다. 침묵이었던 것이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광야였던 것이 샘으로 바뀝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모든 싸움은 이제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심기 위한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 앞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가 신성한 정렬의 예언적인 표시입니다. 선택된 자여, 새로운 때는 건너갈 용기를 요구합니다. 열린 문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내딛고 다른 쪽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보물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밖에 머물기로 결정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풀어놓으신 것을 이렇게 읽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문은 열려 있고 열쇠는 당신 손에 있으며 주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건너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옛날의 때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사슬은 이미 끊어졌고 하늘은 이미 열렸으며 말씀은 이미 풀려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결정입니다. 믿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때는 주변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선포하신 예언적인 말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십시오. 이 새로운 때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수치가 있던 곳에 명예가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던 곳에 풍요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울음이 있던 곳에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닫힌 문이 있던 곳에 열린 길이 있을 것입니다. 차이는 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져오시는 영적인 분위기에 있습니다. 선택된 자여 믿으십시오. 지연된 것처럼 보였던 것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를 위해 보존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금입니다.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약속들은 여전히 보좌 앞에 온전하게 있으며 나타날 적절한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선포하십니다. 이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자연적인 것이 보여주는 것을 넘어 눈을 드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새로운 때가 이미 당신 앞에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앞서 가시며 모든 세부 사항을 준비하시고 모든 승리를 보장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자여, 새로운 때는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응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성령의 신선한 숨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 위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당신의 빛이 빛날 계절입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받으십시오, 건너가십시오, 사십시오. 선택된 자여, 이 메시지의 시작부터 하늘은 명확한 부름을 울려왔습니다. 금요일은 평범하지 않고 예언적인 분수령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오셔서 침묵을 깨고 하늘을 열고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음성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다른 순간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정렬되었고 문이 열렸으며 기적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아시며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멈춰서 들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순종적인 침묵 속에서 운명을 바꾸는 계시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메마른 광야까지도 풍성한 생명의 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2배의 분량으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승리가 이미 선포되었으므로 용기를 가지고 거인들과 맞서 싸울 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계시하셨습니다. 새로운 때가 당신 앞에 있으며 이 계절은 지연될 수 없습니다. 선택된 자여, 금요일은 이정표, 재단, 반전의 지점입니다. 당신은 이 소집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상의 소란 속에서 계속 달릴 것입니까? 아니면 멈춰서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기로 결정할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이미 준비된 약속의 성취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름에 순종하는 것은 승리의 온전한 계절로 가는 길을 엽니다. 지금은 당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고 하늘의 부름에 응답하기로 선택했다는 표시로 댓글에 7777을 쓰십시오. 이 메시지를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초대를 들어야 할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십시오. 이 몸짓들은 단순한 디지털 행동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씨앗이 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선택된 자여, 이번 금요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한 계절의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되는 것은 24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당신의 삶을 영원히 표시할 승리의 주기를 엽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번 금요일에 시작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날이 아니라 승리의 온전한 계절이다.